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대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 5장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증거한 것이라.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고 또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든 본인이 예수님 본인이 직접 증거를 하든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던 다 누구의 증거다? 하나님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 일이 있는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그러죠? 곧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우리가. 거기에 건너편으로 가시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같은 말입니다. 원래는 게네사렛 호수였죠. 그러죠? 게네사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유다의 왕 헤롯 안티바스가 그러죠? 그때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로마의 디베리아 호수의 그 명칭을 따서 호수 이름까지 바꾼 거예요.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대국은 그렇죠. 약소 민족의 국가의 호수의 이름이나 도시 이름을까지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권세가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을 때 각 백성들의 성까지 바꿔야 할 그런 정도로 핍박을 받을 만큼 외세가 그런 거예요. 벌써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딱 나온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마디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베리아 바다가 어떻게 해서 생긴지를 모르면 오늘 본문 1절이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본문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할 때 이런 역사적인 배경까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본문을 연구하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설교를 가지고 짜집기 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이름을 따서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를 칭송하고 높이기 위해서 호수 이름까지 바꿨던 사대주의 로마 사대주의 유다 왕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누가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수업 우리가 함께 있는데 늘 나가는 대로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조연들은 누구예요? 제자들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 몇 명 정도? 저 뒤에 가서 보니까 몇 명을 먹였어? 5,000명을 먹였어.
여자 아이들 빼고 5,000명. 그럼 다 하면서 하지 왜 5,000명이라고 했을까? 5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뭐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그러죠? 5마리에 5개의 보리떡하고 2마리의 물고기로 어째요?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간파하면 오늘 보면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교리의 기본적인 용어가 개념이 들어있고 문장 하나하나가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사건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드러내기만 하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비유나 사건에는 항상 한 가지 목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경을 보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비유를 말하든지 예언을 말하든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하나가 교리로 기독교의 진리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오히려 간단해요. 한두 단어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요령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엑스트라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 특히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 많은 무리라고 있는데 그 많은 무리를 급하게 뭐라고 정리를 해요? 5,000명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런 것도 앞으로는 많은 무리라겠는지 많은 무리가 얼마나 된고 알 수 없잖아요. 그러죠?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대략 짐작이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왜 떡이 5덩어리여야 되는가? 근데 이 때가 어느 때라고 그래서 언제가 가까워진다고? 6월절이 가까워진다고 그래요. 6월절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이죠. 누룩이 없는 떡을. 그러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그러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러죠? 애굽을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신약 백성에게 구약의 6월절은 무엇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성찬식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러죠? 양을 직접 잡든지 물론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러죠? 속죄를 했죠. 진설병에 떡을 차려놓고 예수님의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몸을 그러죠? 먹는 예표적인 의식을 행했어요. 구약에도. 근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통해서 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지금 신약 백성들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바로 6월절에서 진행되어 온 거예요. 출애굽 당시 6월절에 양의 피와 무교병이 구약의 모든 시대의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고 진설병에서 떡을 나눔으로 장차 오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리고 친히 그가 오셔서 이제 어쳤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그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 만찬을 통해서 그 일을 미리 이야기하시고 그러죠? 이 일을 영원토록 기념해라. 그래서 신약 백성이 나와 여러분들도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6월절에 흘렸던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고 그가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그것을 떡을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게 6월절이 얼마 되지 않았다. 주님은 이 6월절을 당하여 6월절에 행해주고 있는 그 의식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러죠. 실제로 이게 자기가 오셔서 앞으로 진행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지나서 다 배고파서 이제 굶주리고 있을 때 그러죠. 벌써 그 무리 이를 5,000명으로 말하는 이 5자를 집어넣어서 하는 이야기는 5라는 숫자는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일은 무슨 숫자였어요? 제1수, 성부. 2는 무슨 수요? 집, 평안, 성자를 나타냈죠. 그래서 물가기가 몇 마리예요? 그래서 2마리인 거예요. 이 떡도 왜 꼭 다섯 덩어리여야 해요? 3덩어리일 수도 있고 1덩어리일 수도 있고 10덩어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꼭 5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5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히브리의 게마트리아 사상으로 보면 5는 해요. 해. 정관사 우리가 하를 배웠죠? 그 하가 뭐예요? 은혜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알레페트 기메는 뭐예요? 3이고 성령을 말했죠. 알레페트 기메 달래서 뭐예요? 문이죠. 문. 그리고 5가 해가 뭐예요? 은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상 문을 열 때에 뭐가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레페트 기메이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도 그냥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알파벳으로도 기가 막힌 조합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냈던, 그래서 히브리어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원어를 하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얼마나 풍성한 내용들을 지금 키워내고 있습니까? 그러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떡 5덩어리가 아닙니다. 떡 5덩어리가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덩이라는 말 의미가 떡의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5라고 하는 수가 떡이 한두 개입니까? 떡이 그곳에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데서 5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떡의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떡이 무슨 떡이요? 우리 육신이 떡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빵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지요, 육신이. 그러면 늘 성경은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뭘 표현하기 위해서? 영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러죠? 하나님에 관하여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문자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할 역사적인 부분은 그대로 이해해야 되지만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골치 아프죠. 다른 덩어리하고 다른 떡과 구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5로. 그럼 이 육체가 생명을 가져다는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누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와요? 베틀레헴으로 옵니다. 베틀레헴. 우리가 말하는 베들레헴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이 베틀레헴이요. 베틀은 뭐예요? 집이요. 레헴은 뭐예요? 떡이요. 떡집으로 온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늘 오병이어라고 할 때 그러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은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상의 문을 여심으로 은혜로
오시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라고요. 앞에 오자가 붙어 있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오자 의미를 알아야지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물고기가 세상에 그 당시에 그것뿐이었겠어요. 바다에서도 있을 거 있고 그러죠. 어부들의 고기 어망에서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세 마리도 아니고 네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만 갖고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꼭 두 마리를 고집하고 있는가? 베트는 제2라 2의 숫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수지요. 무슨 증거요? 구원의 증거, 생명의 증거죠. 근데 왜 하필 또 물고기였을까? 돼지고기도 되고 소고기도 되고 토끼고기도 되고 날아가는 비둘기도 잡아서 했을 수도 있는데 왜 물고기였을까? 물고기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요? 익두스요. 익두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칠판에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익두스. 자, 익두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살루투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안에 축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고는 이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기미도 있을 수 있고 벌도 있을 수 없고 수많은 생물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란을 쌓고 왔을 수도 있잖아요. 단무지를 쌓고 올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왜 떡 5덩어리야 물고기 2마리가 쌓아져 있는 도시락이 그때 당시에 등장을 했는가를 우리는 이런 기가 막힌 사실들을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영어로 살리투스라고 하는데 소테리아, 헬라어로 소테리아, 그러죠?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익두스의 글자 하나하나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가 축약되어서 지금 익두스가 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전에 영화로 나온 거 있어요. 뭔디스? 영화 허바디스라는 영화 들어봤죠? 거기에 보면은 남녀가 사랑을 해요. 그때 당시가 바로 로마가 그러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여자는 무슨 여자요? 유대인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이라고.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어떻게 됐어요?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로마 장교하고 이렇게 연애를 하는데 바닷가에서 여자가 무엇을 그려요?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예수 믿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물고기 표가 무슨 의미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암호였다고. 이게 너무
영화를 안 보는 것도 좋지만 보는 것도 좋아. 그 영화가 그런 점에서 참 잘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기독교에 탄압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뭐 말하면 애기들끼리도 뭐 아무 정의가 거지 않아요. 그러죠? 왜?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분이 탄로나니까 이혼을 하니까. 그 남자가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고요? 못 알아보고요. 어떻든 수많은 재료로 이적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물고기 그리고 다섯과 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단어, 다른 문장 볼 것 없이 오병이어만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당시의 시절과 그때 당시의 재료와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잘 이용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디베라 호숫가에서 디베라 호수를 건너서 유대인의 왕마저도 로마의 통치에 굴복을 하고 사대주의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러죠? 예수님이 떡덩어리와 물고기 그것도 5마리와 5덩어리와 2개로 2마리로 자신이 누구인지 금방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킬 것인데 너희들이 양을 잡고 떡을 떼는 일도 다 무엇이라? 미리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유월절을 보낸 거예요. 또 여기 산에서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 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나산도 그러고 예수님이 승천한 것도 산에서 나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자료들을 보면요. 이 물고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싸가니 소년을 봐라 5,000명을 먹이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도시락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런 개떡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본문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깨달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설교 준비한다고 서울에 산이나 어디로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눈 감고 본문을 20번 읽고 물론 어떤 느낌이 오고 깨달음도 있긴 있겠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을 찾아서 보고 단어를 보고 관주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은 성경으로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고 신약에 나타난 내용이 구약에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진행되어 왔는가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눈 감고 묵상하는 것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 해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된 버릇들이 들어있어요. 한국교회 목사가 되려면 말씀을 선포하려면 원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과 대조를 해야 됩니다.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명심해야. 벌써 어제는 내가 큰일 날 뻔했어. 컴퓨터에 있는 거 싹 날아갈 뻔했어. 벌써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마귀 새끼들이 또는 요즘 몰래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뭐예요? 해킹 해가지고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 서울 중량 경찰서에서 당신을 유튜브에 올린 내용들이 전부 명예훼손으로 걸려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서류 준비해가지고 주민등록증 갖고 서울로 출동하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메일을 내가 잠깐 보니까 딱 첫 번째 느낌이, 야, 이거 벌써 복음이 선포되니까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아, 복음을 선포하는 일도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는구나. 근데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쭉 밑으로 내려 있는 메일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내용 한 7, 8가지를 한꺼번에 메일로 따다 봐도 실어놨더라고요. 이건 내 이야기 아니에요. 대원이도 가서 봤어요. 왜? 이 해킹 당해갖고 전부 컴퓨터가 날아가게 생겨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클릭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았는데, 아이,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운 받으니까 RC에서 이거는 돈을 요구하는 그런 해킹 파일이니까 신고하십시오. 그러고 또 뜨더라고. 그래서 바로 신고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다른 컴퓨터가 달라서 얼마나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평생 해놓은 거 다 날라가게 생겼어요. 물론 연구소에도 있고 여기도 다 따로따로 저장해 놓기는 했어도 메인 컴퓨터인데.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불러보니 다행히 그래도 그 해킹을 잡아내는 파일이 있어가지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떠 있는 내용을 쫙 복사를 해가지고 내 메일로 보내. 그래놓고 제일 메인 위에다가는 중량경찰서로 출두하라는 거예요. 우리 대호인 선생님 와서 쑥 보더니, 아빠요 보세요. 메일 종류가 우리나라 정부에서 쓰는 메일하고 사기업들 개인이 보낸 메일하고 차이점을 쑥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킹을 해와요. 우리 교인들은 정작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듣는 거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나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그 뒤로 하다 기가 막혀서 그 사람들이 보낸 파일을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서 찾아서 보니까 4장 1절부터 26절 내가 한 복음 선포지만은 그걸 들으면서 내가 울었어요. 왜? 너무너무 잘해요. 내가 듣기로도 한국교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전 목사님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야, 세상에 나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한참 듣다가는 처음에는 좀 더듬거리잖아요. 말 끄집어내기. 왜 저렇게 더듬거리고 있을까? 말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열이 나고 뉘앙스가 이제 제대로 떠오르니까 제가 그렇게 막 원고에 연연해서 한 사람이 아니게 원고를 분명히 이렇게 써갖고 오면서도 왜? 그만큼 수십 번 읽고 애우다시피 해서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또 써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을 하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고 체험이죠 이거. 사랑하는 풍주연화 교회 성도 여러분, 6월절을 향하여 자기가 누구인가를 6월절에서 지내고 있는 행사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왜 따라다녔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따라다녔어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10,000명, 20,000명, 10만 명 모인다고요? 왜 모인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오가 임하지 않으면, 이가 임하지 않으면 5덩어리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떤 것이 신자인가를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여러분들 다른 설교를 들어보고 다른 자료들을 찾아봐요. 오병이어를 이렇게 원어를 통해서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오병이어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쩌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하지들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들라겠어요? 자기들의 왕으로 만들라겠어요. 왕은 왕이죠. 무슨 왕?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한을 풀어서, 그러죠? 디베라 호수도, 예를 들면 디베라 호수도 갈릴리로 다시 바꾸고, 우리나라 같으면 빼앗긴 성도 다시 바꾸고, 그를 목적으로 백마탄 왕자로 생각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냈다는 선지자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사회사역과 인본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그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세주이십니다. 이제는 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빠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돌아온 남은 여생, 돌아온 주일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우리 여생이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이 쉼없이 내리고 있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창세전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